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더욱더 세우신 우리 주님의 귀한 종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목양하실 때마다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주일을 보냈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부활주일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지난주에 한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설교를 했나 서칭을 해봤어요. 근데요, 부활주일에는요 참 누가 짠 것도 아닌데 부활주일 설교 제목이 다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기쁨 혹은 기쁨의 부활절 뭐 이런 다 제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을까? 설마? 뭐 그러면서 영상을 봤는데요, 내용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즉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빼놓고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이 부활의 기쁨이 왜 기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부활을 기쁨의 부활절로 맞이하셨습니까? 조금 웃긴 이야기를 하면요, 21일 작정 새벽기도가 끝났다고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 이 어둠의 절기를 다 끝내고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부활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이 부활이 기쁨이 아닌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애석하게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37절 시작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그렇기에 부활이 기쁨이었을까요? 심지어 저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릴리에 못 갔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왔으니까 그거에 놀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놀란 줄 아십니까? 하반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여겼냐? 영으로 여겼습니다. 귀신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귀신 본 마냥 놀랬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적어도 이 부활이 기쁨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41절 말씀을 보면 그들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이구나 믿었겠죠. 그러나 어떤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있다?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아니 진짜 한심하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혼내십니까? 약간의 혼냄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동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속이 뒤집어집니다. 왜요? 41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그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웃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먹을 것 좀 갖고 와봐. 나 배고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난리통에 예수님께서는 그저 먹을 것을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눈치도 없이 밥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어린 아이들이 그렇고 좀 연배가 되신 그 권사님들이랑 이야기해 보면 우리 교회랑 아직 이야기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렇게 남편들이요 그 바빠 죽겠는데 밥을 찾는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아직도 긴가민가하는 제자들에게 왜 밥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구나. 당연한 사건이구나. 왜?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다고 너희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희와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 뭐 좋죠. 근데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 66권을 통해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일상의 대화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놀라운 일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일일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일은 당연한 것이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꼭 지키는 자다 라는 것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요? 정리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에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놀랄 일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희생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 구약 시대에 이 성경의 시대에 끝났다면 우리가 이 구닥다리 성경을 왜 읽습니까? 끝났다라고 표현한다면 이 성경을 왜 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인 것은 그가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은 수준 떨어진 신앙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지 귀신인지 의심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답답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 멍청한 것들아. 안 그러세요? 저는 좀 성경은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됐냐라는 그 사실을 보면 이 말을 할 수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자기의 생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신앙이 정말 떨어지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종려주일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왜 정했을까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가장 내가 예수님의 제자하기 잘했다라고 했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자기의 겉옷, 이때 당시의 겉옷은 겉옷을 입으면 옷이 되고 이것을 깔면 텐트가 되고 이것을 덮고 자면 이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바쳤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와! 야, 됐다. 내가 믿던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인정받으니까 야, 나도 한 따가리 하겠지. 재무부 장관이나 뭐 이런 거 하나 내가 받을 수 있겠다. 쟤는 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쟤는 총리 되겠고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려주일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사항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 우리 위주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껴맞추는 신앙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한 명이라도 그의 곁에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 저라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 속는셈 한번 치고 몰래 갈릴리 그 회당이 아니더라도 구석에서 예수님 오시나? 이렇게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자기 일을 하러 갔습니다. 예전의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바쳐놓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정말 그들이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온전히 있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십니까? 정말 주일날 이 자리에, 심지어 9시 예배죠,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직장생활 할 때요, 사역사를 했다가 직장생활을 돌아갔기 때문에 저는 약간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다른 교회를 섬겨보지 못했으니까 다른 교회 어떻게 하는지 2부 예배, 9시 예배는 이쪽 교회 가고 또 11시 예배는 좀 더 큰 교회 가서 예배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그 교회 스타일을 좀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감리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대전 바닥이 감리교회가 작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이제 큰 교회를 이렇게 가려는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근데요,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주일 아침에 인다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11시 예배 참석하는 것도 개인신이 신학생이 제가 말이죠. 신학생이었던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불렸던 제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 얼마나 힘든지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그 힘든 일 왜 하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향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지, 그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의 시선을 이쪽으로 바꿔보았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하실 거예요. 아니, 세상 사는 것도 힘들고 내가 힘든 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흡이 될 것 같고 이야기할 사람 하나 없는데 그럼 나는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이 전체적인 사건, 이 말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는 모습도 세상 사람들이 다 봤고요, 부활하신 모습도 세상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고요, 자기를 따르다가 포기한 그 11명의 제자, 그 제자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활한 거를 세상 사람들이 다 봤다고요. 그러면 그가 혼자 다녀도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야? 수군대면서 따르는 무리가 더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정말 내 말도 지지도 안 듣고 갈릴리에 한 명도 없는 제자들을 왜 찾아갔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갔다라는 사실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나눌 세 번째 말씀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가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한 삶을 살면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보다 내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당연히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호산나 다윗이여 라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이 상황을 통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성경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은 정말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당연시하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내릴 속에 안 박힐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제 내릴 속에도 안 박힐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 삶을 조금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저는 참 여기 서울에서 제 고등학교 선배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심지어 오늘 이 예배 자리도 앉아 계시거든요.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근데요, 제가 그 고등학교 간 이유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너무나 하고 싶어서 그 학교가 어디 있을까 해서 그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학교는
정말 수업 시간 3일을 빼서 수련회를 합니다. 학교에서 말이죠. 사립학교니까 옛날에 가능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학교에 찾아가서 예배를 들었는데 수련회 중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화요일날 오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처음에 외국 영화고 제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막도 잘 안 보여서 그냥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영화의 제목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은 조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팀이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하러 준비합니다. 정말 유능했던 침례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왜 가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 선교사는 선교의 마음을 품고 그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아들이 와서 너무나 아빠가 걱정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의 언어 하나를 가르쳐주면서 아빠, 이 언어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 하면 이 언어의 부족을 말하세요. 그리고 혹시 아빠 총 가져가시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듦이 닥치면 그 총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쏴 죽이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아들들 입장에서 아빠가 죽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요, 정말 그 우려했던 일이 선교지에 떨어진 하루 만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화 제목을 창끝이라고 했죠. 그 아우카 부족의 족장이 그 창끝으로 짐 엘리엇 선교사가 내리자마자 외계인이라고 찔러 죽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주머니에는 시탄 20발과 여분의 탄 20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습니다. 그 팀이 다 선교사 5명이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사모님이에요. 이들의 사모님들이 다시금 우리 목회자들을 못한 거, 우리 남편들을 못한 거 우리가 하자라고 이야기해서 사모님들끼리 또 팀을 이뤄서 다시 그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복음 전하지 않고요,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오히려 묻게 만들죠. 족장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에게 우리 여기에 와서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족장, 당신이 몇 년 전에 죽인 그 외계인 한 명 기억하고 내가 그분의 아내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족장이 울면서 회개했고요, 그 아우카 부족이 그 족장으로 말미암아 그 족장의 목회자가 되어서 아우카 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영화가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적 소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다. 전쟁에서 죽으면 전사자고 현충원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그래서 선교사의 사명은 갑자기 제 마음속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 한 번 죽는 거, 주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정말 영화로울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죽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이뤄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선교사 하디도 있고요, 무디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개 민족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 4년 동안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선교 훈련원이라는 훈련도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들과 관계를 쌓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친해진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왜 선교를 하려고 하냐라고 해서 제가 이 창끝의 내용을 보고 아우 너무 멋있어서 막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때려쳐 이 새끼야. 네, 이거 멀리 안 나가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저한테 때려쳐 이 새끼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그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냐?
누구를 위한 선교냐?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 너 영광 돌리기 위한 일 아니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냐?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비슷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믿음 생활,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십니까? 우리가 주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좀 과장돼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신앙일까요? 부활 후 첫 주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왜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주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말하지도 않으시고 립서비스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를 드린다고 한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삶에 살아내실 것입니다.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내 안위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따르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삶에 당신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 말씀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